또 이날은 숨겨진 날이라고도 합니다. 나팔절은 숨겨진 날이기도 하죠. 왜 숨겨진 날이라고 할까요? 달이 숨겨진 월삭이기 때문이죠. 아시겠나요? 달이 거의 숨겨진 월삭이라 숨겨진 날입니다. 이사야 26장 20절에서 21절을 보면 내 백성아 올지어다 너는 내 방들로 들어가 내 주변에 내 문들을 닫고 경로가 지나가기까지 잠시 숨을지어다. 보라 주께서 자신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주민들의 불법으로 인하여 그들을 벌하시리니 땅이 또한 자기의 피를 드러내고 자기의 죽임당한 자들을 다시는 덮지 아니하리라. 말씀에서는 우리가 그날 숨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땅이 죽임당한 자들을 더는 덮지 않을 것이라고 하죠. 월삭 곧 로시 하샤나의 죽은 자들이 부활하고 하나님이 땅의 거주민들을 벌하실 테니까요. 스바냐 2장 1절부터 4절을 보면 오 아무도 원치 않는 민족아 너희는 함께 모일지어다 참으로 함께 모일지어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나오죠. 칙령이 나가기 전에 그날이 겨같이 사라지기 전에 주의 맹렬한 분노가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주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지금까지 그의 공의를 행한 땅의 모든 온유한 자들아 너희는 주를 찾으라. 미시파팀 또는 쇼프팀이죠. 놀랍게도 이 말씀은 오늘날의 토라 포션과 연결됩니다. 의를 구하고 말씀대로 의를 구하십시오. 온유를 구하라. 어쩌면 너희가 주의 분노의 날에 숨겨지리라. 다들 숨겨지고 싶으신가요? 어린 시절 아버지가 화를 내실 때 그 자리를 떠나고 싶지 않으셨나요? 그런 식으로 사라지는 거죠. 하나님은 주님의 분노가 임하기 전에 우리가 숨길 바라십니다. 자, 이날은 야곱의 환난 때라고도 불립니다. 왜 그렇게 불릴까요? 여러분에게 성경 말씀을 정리한 노트를 드리는 이유, 이것이 제 생각과 철학이 아님을 알려드리기 위해서이죠. 성경의 말씀을 알려드릴 뿐입니다. 직접 보고 잘 생각해 보세요. 예레미야 30장 6절부터 7절을 보면 이제 너희는 남자가 아이를 베어 산골을 겪느냐 하고 묻고 또 알아보라. 남자마다 산골을 겪는 여인같이 자기 손을 허리에 대며 모든 얼굴이 창백하게 변함을 내가 보면 어찌된 까닭이냐. 아 슬프도다. 그날이 커서 그것과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곧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다니엘 12장 1절부터 2절을 보면 그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을 위하여 일어서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요 또 고난의 때가 있으리니 그것은 민족이 있은 이래로 그때까지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에 내 백성이 구출을 받되 책에서 발견된 바 기록된 모든 자가 구출을 받으리라. 다음 주에 다룰 테지만 이래서 로시 하샤나는 책이 열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살 자와 죽을 자를 정하실 때죠. 이어서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중에 많은 사람이 어떻게 된다고요? 경고 소리를 듣고 깨어날 테죠. 얼마는 영존하는 생명에 이르고 얼마는 수치와 영존하는 치욕에 이르며 시편 27편 5절을 보면 그분께서 고난의 때에 자신의 천막 속에 나를 숨기시고 자신의 장막의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반석 위에 세우시리로다. 앞서 말씀에서 남자들이 산골을 겪는 여인같이 손을 허리에 댄다고 했는데 이날은 메시아를 낳는 진통의 때이기도 합니다. 여자가 출산을 앞두고 고통을 느끼는 때이죠. 이사야 26장 17절을 보면 아이 벤 여인이 출산할 때가 가까이 이르러 고통 중에 산골을 겪으며 부르짖음같이 오 주여 우리가 주의 눈앞에서 그러하였나이다. 이사야 13장 6절부터 8절을 보면 너희는 울부짖으라 주의 날이 가까우니라. 그날이 전능자에게서 나온 파멸같이 이르리니 그런즉 모든 손이 힘을 잃고 모든 사람의 마음이 노부리라. 그들이 무서워하고 산고와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자같이 아픔을 느끼며 서로를 보고 놀라며 그들의 얼굴은 불꽃같이 되리로다. 고통은 항상 출산을 뜻합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8절을 보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의미가 정확하지 않죠. 원래 의미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다툼은 한 나라 안에서 일어날 수 있죠. 이어서 보면 왕국이 왕국을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고 번역할 수 있죠. 곳곳에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슬픔의 시작이니라. 헬라어로 슬픔은 진통입니다. 진통을 뜻하는 거죠. 또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여기 포도가 보이시나요? 유월절에는 무슨 작물을 수확하죠? 보리죠. 샤부옷과 오순절은 무슨 작물을 수확하나요? 가을 절기에는 무슨 작물을 수확하나요? 과일, 특히 포도를 수확하죠. 자, 그런데 룻기 2장 23절을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 옆에 바싹 붙어 있으며 보리 수확과 밀 수확을 끝마치기까지 이삭을 줍고 자기 시어머니와 함께 거하니라. 곧 룻이 유월절을 지나 오순절까지 일을 했다는 거죠. 봄 추수와 가을 추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14장 18절을 보면 또 불을 다스릴 권능을 가진 또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에게 큰 외침으로 외쳐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들을 모으라. 땅의 포도들이 충분히 익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이 가을 절기에 일어난다는 거죠. 밀이나 보리가 아니라 포도라고 했으니까요. 유월절에 유월절이 성취되고 오순절에 오순절이 성취된 것처럼 가을 절기도 가을 절기에 성취될 것입니다. 9월부터 10월에 일어나는 일을 4월에 찾아서는 안 되죠. 이해되시나요? 겨울에는 알래스카가 아닌 하와이에 가고 여름에 알래스카를 가는 것처럼요. 우리는 하나님의 달력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 있죠. 계시록 17장 5절을 보면 그 여자의 이마에 한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신비라 큰 바빌론이라 땅의 창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이 계시록 말씀에서 창녀들의 어미를 얘기했는데 마태복음 20장 1절을 보면 씨를 뿌리듯 말씀들을 머릿속에 넣어드리는 중입니다. 곧 있으면 하나로 모여 풍성한 열매를 맺을 테죠. 마태복음 21장 1절을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품꾼들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아침 일찍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라. 곧 품꾼을 고용하려면 돈이 있어야 하죠. 사람을 쓰려면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끝부분인 마태복음 20장 11절을 보면 그것을 받은 뒤에 그 집주인을 향해 투덜거리며 그들이 투덜댄 이유는 온종일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과 같은 급료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다들 이 이야기 아시죠? 사람들이 전부 돈을 받았는데 그중 투덜대며 집주인에게 불평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또는 예수아가 집주인이시죠. 하나님이 집주인이심을 기억해 두세요. 이제 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15절을 보면 하늘의 왕국은 마치 먼 나라로 여행하는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예수아가 떠오를 수밖에 없죠. 하늘을 떠나 땅으로 오셨다가 지금은 땅을 떠나 다시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기 종들을 불러 그들에게 자기 재산을 맡기는 어떤 사람과 같으니라. 그가 각 사람에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되 각 사람에게 그의 개별적인 능력에 따라 주고 곧 여행기를 떠나니라. 자, 종들에게 각각 15, 1달란트를 주고 돈주머니를 주었으니 알아서 해보라고 한 거죠. 집주인이 누구라고요? 또 누가 먼 여행을 떠났을까요? 돈주머니를 갖고 있던 사람이 누구이죠? 하나님이죠. 자, 이제 잠언 7장을 보면 창녀가 어리석은 남자에게 말합니다. 남자를 유혹하려 하죠. 잠언 7장 19절에서 20절에 창녀가 말하길
집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 집에 왔는데 그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하여. 이렇게 복음서와 계시록 말씀이 나타나죠. 돈 주머니를 갖고 있고 먼 여행을 떠난 집주인이 연결되는 게 보이시나요? 대체 신학을 따르면 복음서 말씀을 잠언 7장과 연결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은 일곱째 달과도 관련돼 있죠. 그리고 정한 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모아딤이죠. 정한 때 곧 절기입니다. 6월절은 티시리월 2일에 지킬 수 없죠. 6월절은 니산월 14일입니다. 이해되시나요? 무교절은 니산월 15일입니다. 로시아샤나는 티시리월 1일, 욤키푸르는 티시리월 10일, 수콧은 티시리월 15일입니다. 이것들이 정한 때이죠. 월삭 곧 매월 첫날도 정한 때입니다. 심지어 마귀도 메시아가 절기에 돌아오실 것을 알죠. 마귀는 멍청하지 않습니다. 잘 알고 있죠. 이 구절은 여러 번역문이 있는데 영어 번역문은 결코 정확하지 않습니다. 대체 신학 강의를 통해 계속 알려드렸죠. 어쨌든 한 예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말씀을 보면 그가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정한 날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그런데 다른 역본에서 이 구절을 보면 집주인이 먼 여행을 떠나 집에 없는데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은즉 월삭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월삭에야 집에 돌아오리라. 곧 메시아가 월삭인 로시아샤나에 돌아오시리라는 거죠. 정확한 날짜와 연도는 알 수 없지만 6월절에 6월절을 성취하시고 무교절에 무교절을 성취하시고 초실절에 초실절을 성취하고 오순절에 오순절을 성취하셨으니 로시아샤나는 언제 성취하실까요? 당연히 티시리월 1일 로시아샤나에 성취하실 테죠. 욤테루아이기도 합니다. 무척 중요한 사실이죠.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욤테루아의 유대인이 항상 하는 것이 있습니다. 티시리월 1월부터 10일까지 며칠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간을 10일간의 회개 기간이라고 합니다. 10일간의 회개라는 뜻이죠. 또 다른 점을 보면 밤에 도둑같이 온다는 말씀을 기억하시나요? 성경에서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온다고 몇 번이나 말씀할까요? 성경을 보면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시는 곳은 어리석은 처녀와 악한 종들, 눈이 먼 교회와 죽은 교회입니다. 우리에게는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오시지 않죠. 크리스천은 전부 이 점을 모릅니다. 목사들도 성도들처럼 눈을 돌리고 있기 때문이죠. 다시 성경 말씀을 문맥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을 보면 사대에 있는 교회의 천사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이것들을 말하노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아있다는 이름은 가지고 있으나 죽었도다. 죽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겠죠. 죽은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길 깨어서 남아있으나 죽으려 하는 것들을 강하게 하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이렇듯 죽은 교회에 도둑같이 오실 거라고 했습니다. 계시록 3장 17절부터 18절을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에 말씀하시길
내가 이르기를 나는 부자가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면서 내가 재산을 불렸으니 내 비참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 내가 내게 권고하노니 너는 내게서 불로 정제한 금을 사서 부유한 자가 되고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내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말며 또 내 눈에 안약을 발라볼지니라. 벌거벗고 있음을 보라는 거죠. 계시록 16장 15절을 보면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나니 깨어있어 자기 옷을 지키고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여 그들에게 자기 수치를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듯 눈먼 교회를 향해 밤에 도둑같이 올 것이라고 말씀하시죠. 성전 경비대장은 밤도둑이라고 불렸는데 파수하는 제사장이 졸지 않는지 확인하러 다녔기 때문이죠. 자, 주님이 밤에 도둑같이 죽은 교회와 눈먼 교회에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제 마태복음 25장 8절부터 13절을 보면 지혜로운 처녀와 어리석은 처녀들이 나오는데 어리석은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의 등불이 꺼졌으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주라 하거늘 지혜로운 자들이 이르되 그리할 수 없노라. 우리와 너희가 함께 쓰기에 부족할까 염려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된 자들은 그와 함께 혼인 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히니라. 그 뒤에 다른 처녀들도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나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리고 어리석인 처녀들에게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너희가 사람의 아들이 오는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을 모르는 자들은 어리석은 처녀들이었죠. 누가복음 12장 37절부터 41절을 보면 주인이 와서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우리가 언제 깨어있어야 할까요? 에레블로시 하샤나이죠. 그때 깨어있어야 합니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허리띠를 띠고 그 종들을 음식 앞에 앉히고 나와 그들을 섬기리라. 주인이 만일 2경에 오거나 3경에 왔을 때 그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지니 곧 그 집주인이 만일 도둑이 몇 시에 오는 줄 알았더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지 않았겠죠. 자기 집이 뚫리지 않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너희가 생각하지 않는 시각에 사람의 아들이 오느니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나이까 아니면 모든 사람에게도 하시나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42절부터 46절입니다. 그런즉 자기 주인으로부터 그의 집안 사람들을 넘겨받아 다스리며 제때에 그들에게 그들 몫의 양식을 나누어 줄 신실하고 지혜로운 청지기가 누구냐? 그의 주인이 올 때 그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도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을 치리자로 삼으리라. 그러나 그 종이 마음속으로 이르되 내 주인이 오는 것을 늦추시는구나 하며 남종과 여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기 시작하면 그가 그를 기다리지 않는 날 그가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와서 그를 잘라내고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할 그의 몫을 그에게 지정한다. 믿지 않는 자들이 무슨 몫을 받죠? 환난을 통과하는 성도들과 함께 몫을 받고 싶으신가요? 마태복음 16장 3절을 보면 또 아침에는 하늘이 붉고 흐리니 오늘은 날씨가 구주리라 하는도다. 오 너희 위선자들아 너희가 능히 하늘의 모습은 분별하거니와 시대의 표적들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우리는 시대의 표적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을 보면 그분께서 가까이 오사 그 도시를 보시고 그 도시로 인해 슬피 우시며 이르시되 적어도 이날 즉 내 날에만이라도 너 곧 내가 내 화평에 속한 일들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으리요. 그러나 지금 그 일들이 내 눈에 숨겨졌도다.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땅에 쓰러뜨리고 내 안에서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를 방문하는 때를 내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5절을 보면 그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무엇을 가리키는 걸까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아니라 성서 달력과 절기를 말하는 거죠. 골로새인 성도들처럼 절기를 지키니 때와 시기에 관해 쓸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주의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뵌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를 덮치지 못하리라. 앞으로 성취될 절기가 무엇이죠? 언제 성취될까요? 티시리월 1일 로시 하샤나이죠. 여러분이 반드시 아셔야 할 점이 있는데 모세의 성막은 하늘의 성막을 본떠서 만든 것입니다.
모든 절기는 같은 때에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절기를 본뜬 것이죠. 저는 나팔절마다 천사들이 로시 하샤나를 지키며 쇼파르를 불고 시편을 읽는다고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메아리처럼 행하겠죠. 동시에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 언젠가 로시 하샤나에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선포하고 외칠 때 그 순간 갑자기 하늘의 성가대와 함께하게 될 테죠. 우리는 깨어나 파수하고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세상은 갑작스러운 일에 영문을 몰라 할 것입니다. 화면을 보면 마오이섬 산불 사진이 있는데 산불이 갑자기 일어났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차들은 이렇게 됐죠. 사람들은 갈 곳이 없어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준비된 사람들이 있었죠. 진작에 바다로 나와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조했습니다. 여러분은 깨어서 준비된 배에 타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영문도 모른 채 살기 위해 도망치고 싶으신가요? 하나님은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고 하십니다. 시간이 없었죠. 마오이섬 산불처럼 소리가 들릴 때는 이미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 살려주세요 할 수 없죠. 소용없습니다. 산불에서 살아남은 사람들이 나오는 짧은 영상을 보여드리죠. 틀어주세요. 사람들이 해변으로 달려갔어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차들은 문이 열린 채 그대로 있었고 사람들은 도망쳤죠. 길에는 시신들이 있었어요. 바다와 6m 정도 떨어져 있었는데 불이 아주 빠르게 번졌죠. 그리고 사람들이 바다로 뛰어들었지만 해안경비대가 충분히 가까이 들어오지 못했죠. 연기가 자욱하던 한밤중에야 3m 정도의 작은 보트에 오를 수 있었어요. 폭발이 수없이 일어났죠. 그리고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암초 뒤에서 대기하던 해안경비대 배까지 갈 수 있었죠. 폭발 소리가 계속 들렸고 공포 영화를 보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보이지는 않았지만 사람들이 토하는 소리가 들렸죠. 연기 때문에 점점 어두워졌거든요. 경찰에 다시 전화했지만 경찰도 오지 못했죠. 세 번째 전화했을 때 바다로 가라고 하더군요. 깜깜한 데다가 허리케인까지 왔는데 말이죠. 바닷물이 우리를 끌어당기고 있었어요. 떨어지는 물로 몸과 화상을 적시려고 했죠. 구조되기까지 얼마나 걸리셨나요? 한 3시간 정도요. 살아남으신 게 기적인 것 같네요. 하나님께 제발 데려가시지 말라고 기도했어요. 다른 말은 떠오르지 않았죠.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물에 누운 채로 하나님께 오늘 이렇게 데려가시지 말라고 했죠. 전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때 가서 준비할 시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럴 시간 없습니다. 준비할 시간이 없을 테죠. 이 일은 눈 깜짝할 사이에 한순간 일어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죠. 그 전에 지금 준비하고 대비해야 합니다.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준비되어 있길 기도합니다. 올해일 수도 있죠. 이번 로시 하샤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료로 달력을 나눠주길 바라죠. 사랑하는 모든 사람에게요. 이번 로시 하샤나가 대환난이 시작되는 날일 수도 있으니까요. 한순간에 일어난 일을 보고 모든 사람이 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해야죠. 저는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움직이셔서 마오이섬 산불 같은 이 일이 영화가 아니라 실제임을 깨닫길 기도합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과 대환난은 순식간에 찾아올 테죠. 들을 귀 있는 자만 듣고 준비할 것입니다. 이제 일어나시죠.